오늘 말씀 제목 자기 연민을 넘어 긍휼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하고 기쁜 지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거부하고 싶은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기쁜 지점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그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구호처럼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복의 의미라는 것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복 받는다라는 말은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좀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은 지점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라는 것이겠죠.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만의 특권적인 멤버십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멤버십, 특권적인 단어임 또한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 더욱 깊고 더욱 높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 속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이죠. 제자의 단어, 제자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종의 자세를 지녀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하여 호시탐탐 노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말씀에 한 가지 흘러가는 맥이 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제자들의 신자의 경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런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나누면서 오늘 제목 그대로 이 자기 연민이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두 단어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자기 연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낀다, 스스로를 연민한다라는 단순한 표면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연민이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연민이라는 단어는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데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불쌍하게 가련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 자기 연민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이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나는 왜 이 문제 속에 처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다들 한 번쯤은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이 자기 연민이라는 단어를 이 주제를 제목에까지 써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나누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첫 번째 던지는 키워드로는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청지기의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물을,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지중해 세계에서도 이 청지기라고 하는 직업은 또 그 자리는 굉장히 흔한 자리였습니다. 보통은 그 집에 이제 노예로 있거나 아니면 그 집에 노예로 있다가 이제 자유민이 된 해방 노예가 된 사람들이 보통 청지기의 직무를 맡고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인의 일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종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라는 것도 결국은 주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자가 바로 제자이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주인의 계획을 생각해야 되고 주인의 방향을 따라가야 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겨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 내가 제일 불행하다, 내가 제일 어떻게 보면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청지기의 길은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서도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시도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또 누가가 복음서에 이 비유를 기록한 것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것이다라고 각각 많은 신학자들이 저마다 해석하고 분석해서 자기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비유입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막 일을 처리하는데 처음에 주인이 야, 너 이제 한마디로 너 해고야. 너 왜 일을 그렇게 해? 너 왜 그 일을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해? 왜 나를 속여? 너 해고, 곧 있으면 잘려. 이제 해고를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 잘 아는 비유이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제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채무를 탕감해주는 이런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자기가 해고를 통보한 이 청지기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8절에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처음에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칭찬을 했습니다. 지혜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걸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 자기 연민이라는 이 키워드로 오늘 이 청지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지기의
자세로 청지기의 관점으로 살펴보자면 오늘 이 청지기, 물론 자기가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원어적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자기의 직을 지금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인에게 소문이 들렸다고 했죠. 야, 이 청지기가 지금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지 않다. 주인의 소유를,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직접 주인이 들은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 소문이 막 그런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마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의 저 많은 소리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야, 이 소문이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이제 네가 더 이상 청지기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없다라고 주인이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자, 이때 청지기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청지기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정말 참된 청지기라면, 의로운 청지기라면, 물론 전제가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만일 가정을 해서 만약에 진짜 자기가 실수를 했거나 했을 때 뉘우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주인에게 죄송합니다 말을 하던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해고를 취소당하면, 해고가 없던 일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만약에 해고가 철회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청지기직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올바른 반응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했구나, 주인이시여, 내가 비록 내 청지기직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라는 반응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 청지기는 육체 노동이 아닌 정신 노동을 한 사람입니다. 머리를 써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죠. 그런데 당장 이렇게 청지기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어떻게 신실하지 않았는가, 내가 어떤 이때까지의 잘못된 과정들을 지금 걸어왔는가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살까? 내가 지금 이 청지기직 잃으면 내가 뭐 하고 살까? 내가 평생 머리만 굴리고 펜대만 굴리고 살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땅을 파자니 내가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빌어먹자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너무 부끄럽다, 쪽팔린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 자기 연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내가 신실하지 않은, 내가 충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는 고사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앞날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돌이켜야 되고, 내가 뭘 고쳐야 되고, 내가 뭘 바꿔나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은 단 하나도 없이 내가 제일 불쌍한 겁니다. 내가 제일 가련한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문제 해결에만 지금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모습을 보며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연민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아까 이제 서론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꼭 나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내 문제 해결,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어려움을 내 눈앞에 닥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원동력을 주고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든, 예를 들어 가난하고 사회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청지기의 다음 후속 행동에 대해서 주인의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요,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서 이 8절 후반부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자기 연민이 세상의 방법인 이유는 내 문제 해결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 해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연민의 원동력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 해결이 되든 아니면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 성공의 자리에 가든 세상의 방법으로서의 자기 연민은 굉장한 큰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슬프게도 세상은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현명하다, 똑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나쁘냐? 자, 주인이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올바르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험하고 정글 같은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그래, 너처럼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다음 평가, 이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자기 연민을 가지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내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에게 주시는, 청지기에게 주시는 방법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연민의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나보다 남을 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요, 그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겠지. 그런데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보살핌 받아야 돼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로, 청지기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내가 제일 힘들어라고 하는 마음이 더욱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힘들어가 됩니다. 자, 나만 힘든데, 내가 제일 힘들고 나만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삶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형제 자매 우리가 지체가 돼야 된다, 서로를 위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듣지만 정작 앉아 있어서 전부 다 내가 제일 힘들어, 나만 힘들어 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청지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은지, 나는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만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지체보다, 이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 장로님보다,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보다 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 라는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속히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자기 연민의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나보다 남을 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하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청지기의 비유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4절에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자, 딱 청지기의 자세와 맞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준행하고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청지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지기의 자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존재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더 좋아하고 육신의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자들, 자기들 기준에서 의롭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그런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이 특권을, 이 재산을 허랑방탕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그 달콤한 속삭임을 거부하고 하나님 떠난 영혼과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선한,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연민은 무엇입니까? 불쌍하고 가련히 여기면서 자기 연민은 나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잃어버린 자, 연약한 자, 주저앉은 자, 그리고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돌보아 준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의 길로, 청지기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자기 연민을 뛰어넘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 청지기의 길을 걸어가는 긍휼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하는,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보살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제자의 자세와 청지기의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자기 연민을 뛰어넘어 세상을 마음에 품는, 가슴에 품는 긍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